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거부할 수 있는 사람과 그리고 그 어떤 나라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그 어느 누구도 그 어느 나라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막강한 국방력으로 나라의 힘을 키워본다 한들 그 어떤 인간의 지혜와 전술로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한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의 나라는 그저 무기력할 뿐임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두 가지 영적 교훈을 깨닫게 됩니다. 그 첫 번째는 아무리 높은 자리와 그리고 많은 것을 소유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뛰어난 힘과 지혜를 가진 인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작은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위엄과 존재 앞에서는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미미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영원하신 분 앞에서 길게는 100세밖에 못 사는 인간이 어떻게 잘난 척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한들 그분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자랑하며 내 자신을 높일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곳곳에서 인간이 얼마나 나약하고 부족한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서 우리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을 향해 안개라고 말씀합니다. 아침에 잠깐 있다가 햇볕이 나면 금방 사라지는 아침 안개처럼 우리의 인생도 금방 있다가 사라지는 매우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또한 시편 103편 15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나의 건강과 외모가 영원할 것 같지만 잠깐 피었다 지는 꽃과 같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의 영광이 대대손손 무궁토록 이어질 것 같지만 그 영화로움도 언젠가는 끝이 온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부상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성경은 왜 이토록 인간은 매우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연약한 우리가 반드시 의지해야 할 분이 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누구나 늙고 병들고 죽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우리가 반드시 믿고 소망해야 할 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진노의 잔을 마실 수 있게 하시는 분,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심판할 수 있는 분, 그 누구의 허락 없이도 이 온 우주 만물을 파괴하실 수도 있고 또는 새롭게도 하실 수 있는 크고 강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창조 때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시며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고 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늘 주님 안에서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날마다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나의 연약함을 매우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무나 연약한 존재임을 알기에 날마다 주님을 찾고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계속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내 힘과 능력으로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깊이 묵상하고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부르는 찬양의 가사처럼 내 호흡마저도 주님의 것이라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고 주님을 찾고 또 주님을 바라보는 복된 한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은 하나님의 진노가 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땅에서 우리가 딛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심으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만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 영원한 지옥 형벌을 우리는 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이 진노하셔도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제약된 삶을 고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잠깐의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지 몰라도 죽음 이후에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다윗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극악무도한 죄를 지었습니까? 한 여자를 자신의 권력으로 데려와서는 그 여자의 남편을 매우 계획적이고 끔찍한 방법으로 죽임을 당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벌을 내리십니다. 그때 다윗이 통에 자복하며 하나님께 눈물로 회개합니다. 곧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다윗에게는 복이 되었습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마지막 인생이 주님 안에서 마무리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때로는 징계하시고 벌을 내리실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아프고 고통스러워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의 바른 태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통해서 나의 삶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한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진단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고 바른 길을 가기 위한 거룩한 수고를 날마다 애쓰고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저주가 아니라 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도움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의 진노가 주님을 향한 원망의 재료가 되거나 주님께 불평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삶에 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 아니면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알기에 이 시간 주의 은혜를 간구하는 이들마다 주의 한량없는 복으로 충만히 채워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셔서 주의 명령에 순복함으로 주의 통치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필요한 모든 것을 주께서 공급하여 주시고 삶의 모든 문제를 주께서 간섭하여 주시며 병마로 신음하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전히 고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안식년 중에 있사오니 모든 일정과 계획이 주의 은혜 안에서 진행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심판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